산모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그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산하는, 번성하는, 충만하는 거기에 있는데 법을 따라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이 정한 마음, 이것은 창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윗이 51장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소원을 올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과정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죄악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새 영으로 창조되기를, 정한 마음이 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하다는 게 정결한 거 아닙니까? 정결하니까 정결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인생이 정결한 인생으로 되게 해달라. 정결하지 않는 인생이 열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펼치고 사는 것이 사람의 그 타고난 능력과 그 선천적 지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세상살이에서 나눌 수는 있지만 새 영으로 창조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죄를 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율법,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율법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법을 주어서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할 대책을 먼저 세우신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오늘날 쓰는 말로 말하면 낳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낳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 물이 흘러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의 그 유전을 끊는 거, 이 죄의 유전을 끊으려면 태어날 때 율법적으로 산모에게 규례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일단 율법적으로는 정결하게 된다. 그 규칙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조치를 취해라. 이 죄의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오늘날의 이 죄악의 모든 현실의 출발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원죄도 있는데 사람이 태어남으로부터.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창세기를 보아도 이 죄의 유전 속도가 우리의 대책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빨라지는지. 그래서 창세기 6장쯤 와가지고는 죄가 온 세상에 꽉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 대면은 터질 만큼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택해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그런 어떤 엄청난 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나올 때 산모 아이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제일 연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산모에게 규례를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율법은 왔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육신이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복인데 그것을 먼저 율법으로 처리하고 가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다른 말로 이제 정결식 또는 성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그 자체를 안타깝게도 죄의 잉태 이렇게 보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원죄라고 하는 것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이 원죄 문제를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때도 보면은 그 뱀의 유혹을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 머리를 박살낸다. 이 복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만을 예언해 놓고 이제 3장 16절부터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될 거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벌칙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출산한 산모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총 40일, 남자를 낳으면은 일주일 할례를 포함해가지고 40일 동안 격리시키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을 이렇게 격리시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원죄 입장에서 보면은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본다면 격리했다는 말은 성소에 출입을 금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정결 예식을 거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40일 지나고 80일이 지나면 그 산모는 함께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성물도 먹을 수 있고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정결 의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다시 이제 편입돼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그러니까 다음 장이 이게 나병에 대한 얘기인데 나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치료를 하시죠. 근데 손만 닿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손만 닿으면 모든 병이 고쳐졌을까? 이거를 율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의 몸에 전부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성취해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고 거룩한 그분이 안수하면은 모든 질병이 다 없어지는 거다. 이만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성취를 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행에 옮길 때 그 법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율법은 정해놨다. 생각해 봅시다. 조금 이제 한 발 더 가보면 물 세례를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물 세례를 육신의 할례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다. 그러니까는 왜 8째 날이냐? 9째 날도 아니고 5째 날도 아니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7일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다. 그러니까 8일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를 이렇게 7일 창조의 시간에 맞춘다. 그러니까 아이가 표피를 베는 그 기간이 이제 8일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이제부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온 그 첫 번째 시간이 할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할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일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에게는 특별히 이제 그 할례를 했죠. 성경에서는 그 다음 물세례는 그런 거고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전부 이제 할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물세례가 육신의 할례였으면 성령의 세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이제 2장 11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례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육신의 할례, 표피를 베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이거를 마음의 할례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성경은 이러이러한 이제 신체적 남녀 구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 때나 그 떡상이나 또는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상징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몸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는. 그리고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상징한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신체적 남녀 구분이 없어지죠. 좀 이따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써 있고, 근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든 남자가 좋을 때는 상징하지만 타락을 하면 이 남자는 우상이 되어버린다. 성경이 또 그걸 분류하고 있어요. 좋을 때는 영광 상징하는데 타락을 해버리면 벨리알이 되고 우상이 된다. 이게 이제 아합왕과 그 얘기, 이세벨 얘기고, 모든 여자가 좋을 때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잡히게.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성경에서 남녀 문제는 결혼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은 부부가 한 세월을 즐겁게 잘 살아라. 근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결혼은 이제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바라봐야 되고 그를 신랑 삼아 한 세월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모를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고 이 산모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도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의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단계로 할례 의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남자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산모를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원래는 그 산모가 남자에게서 낳은 거죠.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산모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잉태돼 나오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2단계로는 이제 할례를 하고 나서 40일 또는 80일 동안 이제 모든 것이 금지돼요. 이거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에요. 모든 걸 금지시키고 격리시키고 보호해라. 또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주님도,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7일, 8일, 33일, 66일, 40일, 80일 이게 규례이지 어떤, 물론 깊이 생각하면 무슨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거를 막 왜 지키라 그러냐 이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속에서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일단 원죄고 일단 죄인의 입에서 뭘 주장을 멈추라. 무조건 율법을 지켜라. 이게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율례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러므로 상징이야 이것도. 7자도 상징이고 8자도 상징이고 삼성상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거를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면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깨달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이것이 없이 여기에 대한 강망이나 추앙이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때 이것이 어떤 축복으로 돌아오냐면 죄사함이라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상징이니까 그 상징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40일, 요건 남자아이, 이걸 이제 40년 광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는 뭐냐? 죄를 해결받는 과정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은 죄 아닙니까? 바울은 육신 이꼬르 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주님도 부활하셨지만은 올라가기 전에 아무리 부활하셨어도 이 땅에 계시는 한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자체는 아무 흠이 없는데 상징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 이것은 뭐냐? 그것은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으니까. 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상징적이라고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 몸을 입고 있다는 이것은 그거다.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그러면 죄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그러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졌는 얘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모든 것까지 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원죄도 끝났고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40일을 작정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을 했으면 나의 감정과 이성과 판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이 불결하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여아 같은 경우는 그냥 80일을 여아는 이제 66일 이렇게 해서 전부 80일을 이제 금지시킨. 여아는 약자니까, 아이도 약자니까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게 왜 신약 성경의 복음이냐면 율법의 모든 이거를 아름답게 해결을 해요. 다 참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해결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 이런 데 보면 이제 남녀의 모든 그런 걸 다 폐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전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계시를 받아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여튼 40일을 그냥 작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결식을 다 끝난 다음에 성전에서 성물을 먹기 시작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냥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설교를 그냥 들을 수 없다. 반드시 회개가 먼저예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야 그 떡이 그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 연합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계시록 이제 19장 7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과정, 이 두 개의 과정, 율법과 복음의 시간을 지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복음이 참 소중한 성경책이냐고, 로마서도 소중한데 요한복음이 소중하냐면 예수와 우리를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산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뭐라 그럴까?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의 피를 따라 난 게 아니다. 그리고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다. 이거 이제 설명했어요. 뭘로 났냐면 사람의 뜻이나 이렇게 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전부
태생이 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접을 했는데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위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건 그러니까 뭘로 해석이 되냐면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아니했고 혈통이 개입되지 아니했고 육정이 개입되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전부 아래서 났다고 성명을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비교 불가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영접했다는 그것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출발이다.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셋째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출산은 우리가 혈통, 육정, 사랑, 유전 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많아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로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영혼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이 출산 이 문제는 동시에 관련돼요.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을 끊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종말을 선언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끊을 때는 슬픔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기쁨이 충만해지네. 이게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16장 21절에 해산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플 거니까. 근데 해산하고 나면 그 사람 그 기쁨으로 사람은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슬픔과 율법을 충분히 이긴다. 그리고 나서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양식이 공급되니까 신령한 저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장성한 아이가 될 때까지 전부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 원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고단하다 이 모든 거를 완전하게 그 위로부터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출생해서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지만은 주님은 그 부정을 오늘 말씀에 번제로 제거하셨어요. 이미 제거했다고요. 근데 그의 자녀들을 이제 주께 바치는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율법만 드리고 끝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불신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 되고 이 해산이 그래서 뭔 말이 되냐면 결국은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해산이 없으면 뭐도 없다?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십자가를 막 짊어지고 감당 안 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가 죽을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소화시키고 인내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일을 몰두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 인생의 일이다. 이 순서와 차세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부정 이거는 듣기도 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다 풀어놓은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고 모든 죄악 그리고 인간성의 한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연약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을 낮추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신명기 8장 11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우리를 광야로 뺑뺑뺑뺑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데 그 낮춤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이걸 알고 이 낮춤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플랜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없는 기쁨이, 내게 없는 감사가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기동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